그것이 5절의 고백이다 이 말이죠. 어떤 이 일을 도우시는 그러한 것만 아니라 그분은 다 도우시는 분이에요. 다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택함받은 백성에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져 있을 때도, 내가 연약해 지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좀 더 구속사적 의미로 이 오늘 시편을. 그래서 제가 그 구속사적 시편이라는데 왜 눈이 제가 관심을 그렇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한 것은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라기보다 이 5절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5절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미 택함받은 백성에게 도우시는 분이고 건지시는 분으로 나타나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실족을 해도 그분은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물에 빠져도 그분은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마치 간질병 환자와 같이 또 귀신 들린 자와 같이 그럴 리는 없지만 불에 뛰어들어도 그분은 도우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이 그러하시다. 주여 사랑을 베푸소서. 이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주여 나를 건지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때는 이미 그분은 건지시는 분이다.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분 속성, 그분 자신이 그러하신 분이다 나에게. 그분은 건지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죠. 이런 거죠. 문병호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문병호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죠. 우리는 돕는다 이러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돕는다 이렇게 타인으로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내 삶에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돕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돕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시편에서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행위적으로 구하지만은 그분은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할 때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건지소서 할 때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통하여서 일들을 내어놓기 때문에 간혹은 내가 물에 빠져서 도와달라고 할 때 그분이 돕지 않는 듯 해도 우리는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줄 알고 그 가운데 섭리를 헤아리게 되죠. 행위를 가지고 그분이 어떻다라고 계속 이야기할 때는 다 내가 판단하기 쉽죠. 내가 지금 어려운 데 있으니까 도와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게 당장 눈에 띄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물에서 건져달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라. 어떤 경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 도와달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물에 빠져서 건져달라 그랬을 때 간혹은 유라굴라를 보내서 로마로 또 어떤 하나님의 주의 백성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건져달라 이러면 물에서 무추로 그냥 나오는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건져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오히려 요나의 뱃속에 빠뜨려서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더 심년에 빠뜨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하죠. 이어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부르느냐와 우리가 그분에게 단순히 어떤 뭐를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죠. 나를 도우소서 할 때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야.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단순히 세속적으로 내가 뭐가 없으니 채워주소서라는 것보다도 중풍병자에게 병이 나은 것보다도 오히려 그가 제사함이 받았다는 게 더 중요하듯이
바로 나를 도우소서 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미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 이제 1절과 5절에서는 1절에서는 동사적으로 도우소서, 건지소서, 속히 도우소서. 그리고 5절에는 뭐로 당신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 가운데서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서 전반부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그러니까 좀 구구절절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를 도우소서, 건지소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에게 있느냐.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 이렇게 세 가지로 대적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는 내 생명을 노리는 자고 내 자체를 노리는 자죠. 뭐 사울이고 압살롬이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게 다윗의 시편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까 같이 좀 더 전체적으로 본다면 바로 나의 영혼을 찾는 것은 마귀 사탄이 나를 깬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 주의 백성이 멸망하고 바로 주의 백성이 쓰러지고 지치고 주의 백성이 상하는 것을 원하는 내 상함을 기뻐하는 자. 그리고 3절에 아하 하는 자들은 비웃고 경멸하는 자인데 이것도 나를 비웃고 경멸한다기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비웃고 경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그들을 오히려 수치와 무한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이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아무 뛰어난 거 없습니다. 이것은 그저 수사가 아닙니다. 정말 뛰어난 거 없습니다. 평균인이 될까 싶습니다. 마음 쓰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결코 뛰어난 거 없습니다. 누가 아마 계산해 봐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헌금을 모아서 어느 단체보다 많이 하겠죠. 그러나 개인의 생활을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물론 술은 안 먹고 담배는 안 피우고 할지 몰라도 얼마나 마음 씀씀이가 뛰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찾고 상함을 기뻐하고 아하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부적인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예부적인 시험이 항상 같이 들어옵니다. 내 영혼을 찾고 내 생명을 찾고 나를 상하려고 하고 나를 비웃습니다. 가장 나를 비웃는 것은 네가 섬기는 신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믿어서 뭐가 변하더냐. 네가 그렇게 말씀 읽어서 네가 그렇게 묵상해서 뭐가 변하더냐.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싶어도 간혹은 그 자리를 박차고 싶어도 어찌하겠습니까? 연약함은 인간의 공통점인데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 안에 있어서 그것이라도 깨달을 수 있으면 감사한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 하나로도 감사하죠. 주님을 떠나면 그런 깨달음조차도 없을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특별히 후반부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모세 시편과 아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모세의 노래. 거기도 보면 앞부분에는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나베 물에 나베 돌에 빠뜨리라.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이제 주의 택한 백성들은 이제 산의 거처로 옮기고 성소로 옮기고 그런 시편인데 오늘 여기도 보면 그런 구조입니다. 바로 4절에 보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여기도 아까 말씀과 같이 역시
주와 주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실 문건들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생명해 주시고 또 주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니케아 신경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와 우리 구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간혹 그렇게 좀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주님, 우리 주로 자꾸 이렇게 일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주님. 또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도 나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그 행위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주님의 행위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주시여,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해 주소서. 오늘 여기도 보면 주와 주의 구원을, 주와 주의 구원을. 그래서 어떤 인격과 행위를 함께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성자 고백을 할 때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갈게 또 신경에도 보면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저는 그냥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말씀이라 조금 서론에 그러한 수상적인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장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좀 붙들 것은 1절과 5절에서 봤듯이 바로 나를 건지시는 주시여 건져주소서. 이렇게 부를 때 뒤에 건져주소서는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시는 분이 규정한다 이거죠. 그것은 단지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간혹은 더 배고프게 만드시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죠. 어떤 사건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궁극적으로 나를 건지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물에 빠지면 빨리 나가서 바깥에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더 물고기 뱃속 같은 데도 집어넣으셔서 나를 주의 종 만들듯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할 때 나의 이 건지소서라는 것은 건지는 것 자체라기보다 건지시는 분에게 다 맡기는 거죠. 나는 내가 뭐를 해야 건지는 것조차도 모른다 이거죠 지금. 나는 물에 빠졌지만은 뭘 구해야 될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알면 다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나를 건지시는 주시여 건지소서. 나를 도우시는 주시여 도우소서. 나는 도와달라 할 때 그냥 돈 없으면 돈 달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저도 유학 가보니까. 진짜 나를 도우시는 분이 도우시는 길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도우소서라고 하면 A, B, C, D 이렇게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기 쉽지만은 나를 도우시는 주여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그분이 나의 도움의 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같이 합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주의 구원을 이루소서. 내가 구원이라고 하기보다 주여 주의 구원을 이루소서. 항상 우리는 그분의 어떠하신 가운데 그분의 일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에 대한 우리의 짤막한 단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저 다 도울 길을 내가 생각하고 또 건질 길을 제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늘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사실 도울 방법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 도움의 길을 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에 대한 답을 세속적인 가치에서 찾지 말게 해주시고 그저 배고파서 배부르고 없어서 채우는 것은 세상도 하는 일인데 하나님 고유한 섭리를 이루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실 때는 우리를 먼저 지으시고 주장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부패하고 여전히 아버지여 부족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하고 우리의 성격은 변하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여 절망 가운데서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내 가슴을 찢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체휼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한국 교회에 능력을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은 바로 나를 도우시는 그 도우시는 이 건지시는 이를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길도 우리의 앞날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맡겨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